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역사와 믿음 사이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장례식을 갔다 와 보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한 사람이 누군가가 죽었기에 그 사람을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우리가 가는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장례식에서 그 죽은 자가 갑자기 이제 발인을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발인하지 않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과연 그 장례식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기뻐할까요? 물론 기뻐한 것보다 사람들이 더 놀라고 겁먹고 무섭고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내던 그분이 갑자기 살아났대. 그분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대. 나 어제 그 사람 만났어. 그 이야기를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렵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말은 하지만 사실 이 일은요,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한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쉽게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과연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인류 사상에서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그 죽음에서 또 부활로 돌아온 사람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이란 날 하루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서 우리가 지정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부활이라는 그 날이 아니면 그 단어가 오늘로 하루로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사건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든다면, 다시 한번 나의 주님에 대한 그 부활의 사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기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이 진짜였던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체험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헐가닥해서 아니면 갑자기 무언가 씌어서 아니면 착각이 있어서 그래서 부활했다는 그런 착각에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에요. 나도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뭐를?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 전한 것이 세대를 거쳐서, 교회를 거쳐서,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지난 오늘날도, 그리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주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그냥 어떠한 단순한 상징 혹은 비유로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주님의 부활을 그냥 어떠한 상징 혹은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비유, 종교적인 사건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심을 들 수 있죠. 아, 진짜 그럴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을까? 그냥 부활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분명히 부활 아닌 다른 팩트 아니면 다른 사실이 있을 거야.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신을 훔칠 수 있죠. 누군가가 예수님이 시신을 훔쳤기 때문에, 시신을 못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사실 죽지 않았어. 사실 십자가에 잠깐 기절한 거야.
쇼크가 있어서 잠깐 기절했는데 잠시 며칠 지나니까 아니면 얼마 후에 그가 깨어나서 그 예수님이 기절하고 깨어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말한 걸 거야 라고 말한 사람, 주장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요, 아니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종교심이 뚝심해서 그냥 환상을 본 거야. 그냥 예수님이 환상한 것처럼 부활하는 모습을 그냥 꿈꾼 거야, 본 거야. 그냥 그런 신내림 같은 걸 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역사적으로도 다 반박이 되었고 역사적 사실 근거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주체가 다름 아니라 로마 법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가장 큰 제국이었고 가장 완벽한 법의 제도를 가졌던 곳이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한 사람도 로마 병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인데, 누구에게 주어진 사형이냐? 범죄자 중에 가장 극악도 나라를 배신한 혹은 나라를 반역한 내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형 제도예요. 즉, 이 사람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여야 돼요. 그럴 때 내리는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걸 집행했습니까? 바로 병사가 했다는 것이에요. 병사가, 군인이 이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록에서 바로 로마 법정에서 또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지켰던 사람도 로마 병사였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그 무덤을 지켰던 것이죠.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떠한 결론을, 어떠한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까? 대부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환상 혹은 거짓, 사실도 있지 않는 내용을 만약에 말하다가 죽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떤 거짓말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그 어떠한 고문이나 어려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거짓을 바로 그냥 저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사실은 이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하지, 결코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요.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과 또한 그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부활,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그 있는 사실이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문헌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에 대하여, 그의 생애에 대하여,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그 시대 동일의 시대 때 작성했던 문헌 중에 대략 40개 정도의 문헌에서 예수님의 존재의 이름이 등장했고 그의 생애에서 기록됐다고 발견되었습니다. 40개라는 게 숫자가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한, 예를 들어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너무 다양하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 한 이야기만 말해도 우리는 진짜 그 사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실록 같은 경우에도 그 글에 적혀있는 것이 진짜 있었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여도 2000년 전 이야기여도 몇 개요? 40개 넘는 곳에서 예수님의 존재, 그의 생애, 그의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진짜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십자가 사건은 실존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형은 결코 생존이 불가능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단 하나도 그 십자가형 받고 살았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병사들이 집행하였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가장 많이 이것을 집행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 사형수가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죄수가 죽는 것을 직접 보아야 되고 자기 이름 걸고 그것을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적인 내용과 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묻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수많은 그 무덤에 비어있던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그 무덤 훔쳐갔을 거야. 누가 훔쳐갔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진짜 훔쳐갔다면 그 무덤을 훔친 사람이 혹은 훔친 주체가 아니면 그 시신을 그 당시에 못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사람이 마을이 크면 얼마나 크고 인구수가 얼마나 많으며 또한 로마라는 그 강대국이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그 종교 집단이 얼마나 세력과 권력이 많은데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재력이 있는데 정말 훔친 사람이 있었으면 그것을 숨겼다면 그것을 못 찾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숨겼어도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발견해서 찾아냈고 그 당시에 못 찾아도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사실 말이야 팩트는 이거야 라고 누가 그걸 누설할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훔쳤다는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그 무덤에서는 시신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들 같은 믿음을 본받고 싶다 말은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세속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목숨 걸고 따랐습니다. 얼마큼요?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가정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봉했던 자들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버렸어요. 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 아시죠? 그 열정적이고 자기의 목숨조차도 바뀔 수 있는, 내가 죽으면 죽을지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확신 잡고 용기도 있고 아마도 힘도 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다 예수님을 그냥 멀리시 도망갔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애를 말겨갔습니까? 다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으며, 예수를 부인하라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핍박해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냐고 도리어 기쁨으로 처형을 당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싶지 않고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급진적으로 말도 안 되게 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그들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조차도 변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 기록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장 먼저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강하게 핍박했고 그들을 공에 팔아 넘겼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한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님을 그가 만났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또한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가, 동생이 아니면 형이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가족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동생이, 형이 갑자기 나 하나님이야, 사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형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형 미쳤네. 이 동생 미쳤네. 뭐 이상한 소리 했어. 오빠 왜 그래?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거기서 아멘 이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형제도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했던 것이 야고보였어요.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바뀝니다.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심지어 가장 먼저 교회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순교했던 사람이 야고보라고 기록된 만큼 그는 이제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형제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그리스도로서, 참된 하나님으로서 믿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순교했던 것이 야고보 제자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진짜 본디오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쓰셨고,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단순히 그냥, 분명히 연약하고 많은 허물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하지만 부활하신 것도 그들이 직접 보았으며 만졌으며 체험했기에 그들은 변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변했기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죠.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처음에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제자들도 있었던 것처럼, 또한 누구예요? 제자들 다음에 500명 사람도 있는 것처럼 쭉쭉쭉 나오면서 지금까지 나조차도 그것의 증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은 진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만약에 부정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반박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반박하면 반박할수록 회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최근에도 여러분 아는 유명한 유튜버도 그렇게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그렇게 비판해도 결국엔 그 비판할 그 영상까지 올렸지만 결국에는 그가 회심하여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용도 이 중에 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조차도, 예수님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고, 진짜 그의 죽음과 그의 누군가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변했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제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듣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 나타나지 않아요. 부활이 마치 그냥 누군가가 자다 일어났던 일반적인 너무 다양한 사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해서 그렇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그 초자연적 사건을, 그 예수란 인물이 진짜 죽었고 그 예수란 인물이 진짜 부활했던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믿음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겐 근본적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극복할 수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질까요? 왜 많은 사람들 인생에 대한 그렇게 비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현대 철학에 들으면서 그렇게 인생에 대한 비관에 대한 얼마나 회의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얼마나 회의적인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보다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삶보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비판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결론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삶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으며 그가 이룬 것도 아무것도 되지도 않으며 삶의 어떤 이유조차도 목적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삼켜버립니다. 그런 인간에서 절대적인 절망에 놓인 인간이 그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소망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잠깐의 기쁨, 잠깐의 웃음, 잠깐의 희락은 있을 수 있어도 참된 희락과 만족과 평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 후에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진짜 사망이 끝이 아닌 걸 알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아요. 죽음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 뿐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나, 그러니까 욜로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 이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압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도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도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두 번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은 정말 현실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필요한 사건 능력 아닌가요? 오늘날과 그 부활과 어떠한 상관이 있냐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는 있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정신적인 질환과 혹시 공황장애나 혹은 불면증으로 고통 가운데 놓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고난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합니다. 많이 노력해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절망을 이 부활의 능력이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 굳게 닫혀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진정 부활을 믿는다면,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 그리하여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들은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고 새 비전을 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문제가, 우리의 그 작은 질병이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능히 그것을 해결하시고 있으며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우리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는 이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난 이번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한 남은 나의
올해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결단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단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뛰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 믿음의 뛰어내림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진짜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부활하셨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은 어마무시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인데 진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다면 그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진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셔도 어떠한 기도를 해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 보고 바다로 던지라면 그리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문제 해결 안 되나 봐요. 목사님 저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기도해 주세요 말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간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벼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주어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도마도 우리 지난주에 말했죠. 믿지 않았어요.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을. 나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나 진짜 예수님 죽은 내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내가 만지고 그 옆구리를 내가 손에 창에 들어간 그 구멍을 내가 만지지 않고서 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찔린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만지셨을 때에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도 믿었지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육신의 눈으로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만지지 못했으며 육신의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창 찔린 것을 만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역사와 믿음 사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존했던 삶과 공생애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심지어 그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은 불신을 즉 믿지 않는 것에 기로에 서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큼은 진짜 그 믿음의 길에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미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벼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실기에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볍지 않은 믿음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된 것은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진짜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이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또한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행위와 함께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상 삶과 돌아갔을 때 우리가 진짜 부활절 참된 의미를 기리기를 원한다면 진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 부활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기를 작정하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오 내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 가운데 항상 머물러야겠다는 그 다짐이 그 결단이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있죠.
하지만 십자가의 상징은 거기에서 반쪽짜리이고 또 다음 번째 반은 무엇입니까? 바로 빈 무덤입니다. 진짜 기독교를 진짜 주님이 참된 주님가 되신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결코 말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말해야 되며 그 부활을 즐거워야 되며 그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부활에 진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동참하고 우리 입술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압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 살 때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단 말이 정말 내가 미친놈처럼 보인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말아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자, 증인자,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면 아직 우리가 참된 주님의 믿음을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이 진짜 팩트였던 사실도 알아야 되고, 진짜 죽으심을 넘어서 부활도 팩트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팩트와 별개로, 진짜 별개로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동의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진짜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